자, 오늘은 영적 존재들, 하나님, 천사, 사람 다 영적 존재라 그랬죠. 그 중에 피조된 영적 존재들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 그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그 중에 이제 오늘 천사론 중에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교재 피조된 영적 존재들 79페이지로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을 펴옵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 인간 구원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희미해요. 그렇지만 천사가 우리 구원 얻을 사람들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를 돕는 자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창세로부터 우리를 아들들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뭐한다? 도우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분이시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아들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바로 창세전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위해서 돕는 그 사역에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셨고, 그뿐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섬김받는 신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뭐냐? 일반 종교는 섬김을 위주로 해요. 다 인간의 작은 정성을 들여서 신을 섬기는 예로 종교란 것이 이루어지죠. 미신도 섬기죠. 뭘 섬기니까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미신이라 그럽니다. 그 미신이 이제 체계화를 시켜서 이제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종교가 되는 거죠. 그 미신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죠. 그래서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인데, 이 종교는 전부 다, 세상 종교는 섬기는 것을 위주로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죠.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신을 이름을 불러요. 일본도요, 굉장히 문화국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문화가 뛰어나고 또 인격이라든지 사람들이 훈련된 인격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이라 해서 물론 막 무술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도 체계가 있어서 인격을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인격적인 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생활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조금 이렇게 인격적인 면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들이지만은 또 과학도 조금 뛰어난 면이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도 있지만 뛰어난 면이 여러 가지로 많죠. 그런데도 그 나라에는 미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그 일본에는 8만 신이 있다. 얼마 신? 8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 저쪽에 서구 저쪽 금단 쪽 넘어가면은 그쪽 공단들이 있어요. 그 공단에 보면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상 신상 집 수출하는 공장도 있어요. 그만큼 신이 많아. 여러 신이야. 그런데 전부 다 섬기는 신이거든. 귀신 섬기는 그런 신들. 인도 같은 데는 뼈도 죽은 어떤 짐승도 전부 다 신으로 섬기는 예가 있죠. 이렇게 모든 신은 사람이 힘을 이용해 가지고 신상을 만들든지 또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섬김받는 신이 아니고 친히 우리에게 섬기는 신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만 본다? 물론 섬김을 받으시는 신인데 우리가 섬기는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정성이나 지성을 들여서 섬김 받는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죠. 그래서 백세 얻은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저 누구하고 얘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에게서 살리실 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때 창세기 22장 14절부터인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가 벌써 아브라함이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와가지고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드릴 때까지 기간이 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믿음이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세 가지 축복으로 축복해 준 역사가 있죠. 이것을 일의 언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보자. 15장. 사울 임금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 임금이 어떻게 했다? 아말렉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다 죽이려 했는데 아각을 남겨두고 짐승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둬서 뭐 하려고 했느냐?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께서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죽이라 했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아각 왕 하나 지혜로운 아각 왕을 살려두면 그 아말렉 운영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스리기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찐 짐승 중에서 뭐 하려고?
길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선한 일 같죠. 안 그렇습니까? 이왕 죽일 거 짐승 중에서 좋은 것 하나님께 감사제물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방백들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되겠구만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자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두 번 다. 자, 자꾸 성경은 읽어야 돼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어떤 신앙이다?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와 같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와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섬김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얘기하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섬기는, 원하는 뜻대로 섬기는 것이다.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 섬긴다, 이것은 미신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오히려 섬기는 분이셨고, 예수님도 섬김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이시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성령도 보혜사라 그러죠.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 때 보혜사라는 뜻이 가까이 있는 자, 곁에 있는 자, 또 증거자, 곧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하러 오셨다? 우리 안에 섬겨주러 오신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뭐 하려고 섬기느냐? 내 어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섬긴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섬긴단 말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어린 자식이 장래를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어른같이 뭐 내일을 염려하나요? 내일이 닥칠 것은 몰라. 그건 개의치 않고 그냥 놀기 원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사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면은 어른, 부모와 갓난 아이와 같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른이야. 장래를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만 주실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야. 그래서 땅에 있는 아비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랍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준 이유가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아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버지 하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적이고 좀 잘못하면 뭐예요? 혼내주고. 어때요? 혼 안 났나요? 우리 변도사님은 없었어요? 아버님이? 혼내지 않았어요? 항상 바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뭐 의미하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대할 때도 있어요. 좋으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생아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우리는 뭐예요? 가장 잘하시고 내 장래를 가장 창세전부터 내 장래를 계획했던 그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실제는. 기독교 안에서 민주주의 해야 된다? 아니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원하여서 원한 것을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고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주의죠, 그거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원해서 가는 거니까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 염두에 두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12 제자에게 물으시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죠. 왜? 이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혈육으로.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알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고백이 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장로들과 많은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지 장면 나오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분을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만들겠다?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뒷짐짓고 있다?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 주여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막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인본적으로 보면 참 도리가 있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 모이다. 의리가 있지. 인간을 볼 땐 의리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다? 사단아 그랬다는. 사단이 뭐예요? 원수, 대적자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는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는 뭐예요? 인본주의죠. 인간이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힘을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정성 많이 들여서 하늘이 신이 감동하도록 하는 역사, 인본주의 신학이 있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마치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 그 이방인이 누구한테 제사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분이 이렇게 살면은 이런 곳에 같이 살 수 있다. 영원한 복으로 살 수 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주의, 신주주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데 보면 독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독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야. 하나님도 볼 수가 없고 천사도 지금도 와 있지만은 천사들이 지금 여기 다 동원해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 어떤 면은 내 중심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가야죠. 그분의 말씀대로 끌고 가야죠. 이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종교심에 의해서 교회 온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죠. 저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요번엔 또 가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해제되고 화요일 날 섬에 들어갔는데 마침 또 나오려고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안 떠요. 그 섬이 그 맹점이 있더만. 그래서 토요일까지 배가 안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일찍이 나와도 예배 시간 놓칠 것 같고 해서 부목사한테 하라고 맡겨놓고는 부탁하고는 내가 그 있으면서 어느 교회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빠졌는데 그래도 한 20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다 예배 다 인도해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가 말씀 듣고 가는데 말씀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말씀이 아주 차원이 안 돼서 그러는지 성도들로 이렇게 어떤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보니 거의 이렇게 머리 숙이고 탁 있어. 몇몇 사람은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탁 이렇게 있어. 그러다가 45분에 끝내버리대? 아, 빨리 끝내서 좋더만. 그런데 그거 좋다고 해야 될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분들이 왜 왔을까? 종교심에 오시는 분들이 참 있겠구나.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 맨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담배도 엄청 피워. 그런데 보니까 집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 참 이 종교심 가지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어떤 면은 안타까워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눈에 띄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종교심 가지고 기독교와 신앙생활 한다? 아니요. 어떤 면은 교회가 한다면요 헌신도 잘해요. 그분들 보니까. 그런데 뭔 마음으로? 종교심으로. 마치 사울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인간의 어떤 신에 대한 섬김, 그 섬김의 신앙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생활이 뭐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와 같아. 사술의 제와 같다. 사술이 뭐야? 마술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이런 오류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 40년이란 왕위는 가졌지만은 그 후손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이어가죠. 다윗이 보면은요, 사울보다가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안 그런가요? 내가 볼 때는 충신 우리아까지 다 죽이고 하다못하면 그 아내까지 뺏어가지고 제 아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정 파괴시키고 사람 죽이고, 그것도 보통 사람인가? 충성하는 사람 죽이고, 이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었을까?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책망하면 어떻게 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사울은 회개가 있어요? 책망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님, 내가 절대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은데, 그 사무엘상 15장 그 이후에 보세요. 이제 길갈에 가서 이제 왕이 식을 이제 거행해야 되는데, 나를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됨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부탁하잖아요. 회개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보전해 줬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때는 박절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귀에게 속하고 결국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도와주시려고 했고, 인자 예수님도 우리가 죄에서 죽기까지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도울러 오셨고, 보혜사 성령도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로 저 하늘나라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앉은 보호자까지 내어주도록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고, 아멘. 그거 잘 아셔야 돼. 도와주러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움 받으려고 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돕는 영인데 그것이 누구냐? 천사라는 거야. 천사. 자,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상속자, 후사로 삼으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울 것을 결정하시고 아들로 만유를 세우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사역을 창세전에 계획한 일을 하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만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무엇으로 뛰어남을 알려주느냐?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이 있대요. 아들 낳은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은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다. 그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만군, 천군, 만군, 스랍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가엘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 가브리엘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 계명성이란 이름을 가진 천사, 그죠? 루시퍼란 이름을 가진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로 이름하는 천사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죠? 그렇게 천사에게 여호와란 이름까지 다 주었는데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뭐다? 예수란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후사인 아들에게 주었어. 그래서 아버지, 그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단 말이야. 뭐 하려고? 사용하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느냐. 이 기업이 뭐예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생산해낼 뿐 아니라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기만 아니고 온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의 위대함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빌립보 2장 9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 한번 읽어 보십시다. 누가 찾아가지고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빨리 읽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 살리셔가지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한 후에 지금 하나님의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야. 그 앉으시어서 그에게 뭐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다? 예수란 이름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모든 천사가 예수 이름 가지신 그분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그 이름 앞에 꿇어 경배하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누굴까요? 땅 아래에 이 땅만 생각하지 말고 우주 자체가 뭐예요? 땅이죠.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자, 음부 구덩이 맨 아래 있는 자 누구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음부 구덩이 맨 밑이라고 했을 때 그 마귀가 있는 곳이죠. 그 마귀와 그 사자들도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아 나가라니 귀신이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면서 나가듯이 그분 앞에는 꼼짝 못한다 이 말이야. 저 거라사이 무덤가의 귀신들 이제 군대 귀신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사람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뭡니까? 내 때가 안 되는데 우리를 멸하라고 왔나이까 좀 무지개로 가라지 마시고 대제계로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네 가라 말 한마디에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물속에 수장 지내는 역사 있잖아요. 이만큼 귀신도 누구 소리에 움직인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야. 누구?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 가지고 뭐 해라? 귀신 쫓아내라. 병도 고쳐라. 아멘? 손 얹어가지고 병도 낫게 만들어라. 어서 오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살겠는데, 아들에게는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랬죠. 저 뒤에 한번 영적 존재들 책 한번 갖다 드리세요. 아니야. 아니요, 그건 할 것 없고. 아니요. 저기, 시든 영적 존재들 7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뭐다? 예수. 예수란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고,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곧 침례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권장석이란 조상, 혈육의 조상으로부터 지어준 이름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날 때는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중생 거듭남의 고백이 뭐다?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정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의 사람이 성령으로 확정해 줄 때, 성령이 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도 예수 이름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경배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순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복종까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11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그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면서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가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때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아들이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살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란 말이야. 표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들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예요. 무엇을 요구하든지, 곧 다시 말해서 산하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하라고 했다면은 그 말씀대로 산하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면 산이 어떻게 된다? 바다로 던진다. 하나님 말씀에 저 뽕나무들을 심겨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뽕나무가 말에 순종할 것이다. 했듯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 저 뽕나무 바다에 가서 심기라고 말해. 이렇게 했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숨겨져서 거기 산다는 거 아니야.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말, 내 생각 가지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말을 해버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 거란 말이야. 아멘.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 가지고 뭘 하는지 압니까? 산다라 바다에 던지라면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했는데 없어지나? 안 없어지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얘기가 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어떤 얘기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고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이제부터 사람들로 내게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해버렸더니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제자들 있다가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들어 바다에 던주라 명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스스로한 일이 있다? 없단 말이야. 다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일을 그대로 하셨고 그대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하고 계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뽕나무들은 그냥 죽으라 한다고 죽나? 무화과나무들은 죽으라고 죽나? 안 죽어요. 우리 말은 안 죽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말씀에 뽕나무들은 죽으라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들은 죽으라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어떤 말을 가지고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씀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 듣고 운행되는 거고 말씀대로 이 세상도 떠나가라면 떠나가도록 돼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창조할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떠나가라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은 체질에 녹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말씀을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어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한 대로 살면 된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죠. 그 복음이 뭔지 아세요? 기쁜 소식이 있죠.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기쁜 소식 전합니다. 이거 복음 전파예요?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전도 안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복음이거든요. 결국 가서 뭐요? 예수 믿으란 거야. 예수 이름 믿으세요야. 그렇죠? 예수 이름 믿으세요. 그 예수 이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속에 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자,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용서란 것이 나타난다. 회개할 때.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두 번째 뭐요? 죄사함이죠. 대속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받지 않고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요? 구원받죠.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만 다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환경까지. 이것이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영혼만 구원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에 속하는 거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구원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죠? 환경이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인 구원을 지켜는 분이에요. 은혜가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얻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죠. 아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요? 중생을 하죠. 영생뿐 아니고 중생도 하죠. 거듭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요? 후사가 되죠.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죠. 무엇을 상속해요? 뭐 상속해요? 제일 먼저는 아버지의 뜻을 상속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후사로서 아버지의 뜻을 상속받아가지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할 때 누가 그 유언을 듣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그 중에도 옛날 같으면 상속자가 있죠. 맏아들이라 한단 말이야. 그렇죠? 맏아들이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상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또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도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상속자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거듭났단 말이야. 아들의 영으로. 무슨 영으로 거듭났다?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준다. 로마서 8장 15, 16절이 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이들이 바로 아들 뜬 제가 예수님과 똑같이 뭐가 됐다? 후사가 됐어.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 우리도 이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 로마서 8장 17, 18절에 얘기하고 있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후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후사에게 줄 권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자신이. 그 다음에 8번째는 뭐요? 제사장이야. 우리가 제사장이 돼버렸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또 9번째는 뭐요? 땅에 왕이 됐어. 요가 계시록 5장 9절 10절이죠. 여기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10번째 뭐요? 하늘의 왕이 되죠. 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 나오죠. 미지근해서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교회들을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주님과 공생에 열심하라 이 말이요. 아멘. 주님과 공생에 열심하면 뭐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만유의 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다 은혜예요. 선물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로마서 8장 32절부터 쭉 나오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이면 뭐까지다? 다 알려줬죠? 뭐까지다? 하나님 자신도 주었다는 거야. 아들 주신 하나님이 뭘 아까워가지고 당신 안 주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헬라 뺐다 가는 내 안에, 연약해 빠진 내 안에 만유의 주제요 대주제가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요. 할렐루야! 반길 뿐이 아니야. 꾸중들어야 될 뿐이요.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반갑긴 하지만 자, 크게만 한 거예요. 뭐요? 은혜. 이거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니까 값이 싸다는 얘기가 아니요. 인간으로서는 이것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금액이란 말이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뭐 이름 안에다가? 예수 이름 안에다가. 요 이름이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란 말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룬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만 충족하면 이거 다 주신다?
무슨 조건? 참나. 믿음이란 조건이네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쉬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주시는데 예수 이름 안에다 다 넣어놨다면 이걸. 요걸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요거 되는 거야. 믿다가 헬라 뺐다가 하면 요걸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의 표가 뭐요? 세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옛사람 죽어 장사 지내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까지 내 안에 와 계시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냥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있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람 중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안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 했던 약속하신 분을 이분이 하고 전가신 자란 말이야. 그래서 위대한 능력의 종들 선지자들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다. 많은 아담 이후에 모든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했지만 다 여자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떤 줄 아십니까? 지극히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이 내 얘기가 아니요. 누구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봐요. 11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찾으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거듭남 뭐 하기만 하면 거듭나요? 하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거의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됐는데 하늘에서 난 자는 지극히 적어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이 땅에 뭐 사업 성공했다, 뭐 했다, 뭐 해가지고 다 뭐 위대한 자가 되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은 누굴 모시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비록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꿈뻑거려도 그동안 사람은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들을 나가라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하나 특이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사울 임금이 그렇게 죽일래도 그를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야. 뭐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늦게 시작해서 좀 늦게 끝날 거예요. (5절에) 히브리서 1장 5절 4절에 그랬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그 저희가 천사들이죠.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지금 주셨어요. 아멘.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하면서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 아니야. 천사 중 누군가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놈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가 누구요? 루시퍼. 계명성. 원래 계명성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광명한 새벽 별이라 그랬죠. 그거 계명성이에요. 새벽 별이란 말이요. 곧 말해서 새벽에 뜨는 금성이란 말이요. 자,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죠. 그 계명성 천사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수종될 수 있는 일을 시켰단 말이야. 마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여호와 이름을 천사에게 주어가지고 여호와란 이름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일하게 하듯이 하나님 아들 계명성이란 이름을 천사에게 주어가지고 아들들을 수종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다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루시퍼죠.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맏아들이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올 때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었는데 지가 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바로 타락이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한테 내가 네 아들을 한 적이 있냐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스스로가 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아들 되겠다. 하나님 아들 같이 높아지리라 했다는 거죠. 다만 천사는 뭐요? 아들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종하는 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보좌에 앉는 얘기와 얘기하면서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원수를 멸할 때까지 보좌에 앉으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될 수가 없고 천사는 뭐이다? 섬기는 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멘. 무슨 천사? 모든 천사라 그랬어.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 능력 있는 천사들도 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종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잠시 10분만 쉬었다가